반갑습니다. 그 말씀 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를 섬기는 안환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 주제 탐구 강의 시리즈 가운데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만연한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보는 그런 강의를 나눌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이 많고 고통이 많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왜 이런 악과 고통의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왜 제거하시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문제가 워낙 또 까다롭고 중요한 문제여서 이미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C.S. 루이스라든지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신학자, 그리고 어거스틴 이런 분들의 그 신학적인 사상으로부터 이 대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든지 그레고리 보이드의 하나님 탓인가라는 책, 그리고 신정론 논쟁, 이런 책에 담긴 필립 캐리 교수님이 또 어거스틴 사상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시고 다듬으신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저의 의견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먼저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의 사랑이어야만 진정한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사랑이신 존재로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셨지만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자유의지가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먹지 말라는 또 주권적인 명령이 없었다면은 그냥 에덴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이나 하수인 정도에 불과한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내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유의지의 법칙을, 또 자유의지의 그 태엽을 감아주는 것 같은 그런 법칙이 발동되게 하신 것이 이제 선악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삭시, 죄라고 했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늙어가고 결국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 맞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 죽음, 질병이 이 땅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존재로서 진정으로 인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위한 결과로서 악과 고통과 이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1차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악이 들어올 가능성을 남겨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악이 들어오게 되고 악은 그 인간이 선택한 선의 부재로 발생되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가 악은 선의 부재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강조한 용어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적인 이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구도자 시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뭔가 악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이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면 악도 어떤 존재일 텐데, 어떤 실체일 텐데 그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악은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악은 뭐냐면 반드시 선이 있어야 악이 있는, 악은 기생물이라는 겁니다. 선이 있을 때 그 선의 반대가 악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선이라고 한다면 악은 선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결여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결국 천국에서 루시퍼가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악이 발생되도록 할 때 그 내면에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숭배하고 사랑하고 이런 존재로 천사들도 지었지만은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 이 진정한 피조물의 행복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죠? 그게 진정한 선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결핍된 채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애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채로 천국에서 천사들을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천국에서도 천사들도 한 번은 이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할까요? 한 번은 이 악과 선을 택할 수 있는 시한을 주시고 이제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제 떨어져 나갔고, 지금 이 땅에서도 인간들이 한 번은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뉘면 이제 다시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다시는 악에 유혹받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옵니다. 지금도 천국의 천사들은 다시는 악으로 유혹받지 않는 그런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선만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만 그렇게 나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기 전에 하나님만을 숭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서 자기를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숭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 이 세 가지 이 육신의 정욕이 생기게 하는 이 욕심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 악이 이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인데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마음이 유혹받았을 때 그때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그런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자기 애를 떠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주제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행복의 원천은, 영원한 행복의 원천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또 여전히 옛날에 내 죄된 본성이 나타나서, 육신적인 어떤 본성들이 나타나서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두 계명을 쫓기보다는 자기 사랑으로 자꾸 후퇴하게 되고, 또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자식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은 뒷전에 두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다, 다 내가 준 것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모든 존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재난으로, 때로는 물질을 잃는 것을 통해서, 명예를 잃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주 중심되게 또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왜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그냥 수염 기르고 허허하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그런 사랑인 것처럼, 친절하고 그냥 순박하기만 하는 그런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사랑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마음씨 좋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진정한 사랑의 우선순위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강인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들 들고 때로는 집요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랑이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육신적인 본성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본성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이 먼저 되고 하나님 사랑이 뒷전에 가는 우선순위도 바뀌지 않고, 이런 사랑의 삶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역설적인 진리의 사랑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이신 분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자신을 양도해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 치료받을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치과 가면 이 뽑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걸 견뎌내야 건강한 치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온전케 되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율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악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목적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통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의 죄를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만든 목적, 하나님과 진정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선악과를 두지 않고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은 사람을 만든 목적, 세상을 만든 목적마저도 없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세상에서는 필연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인류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삶,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눈물의 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한 나를 위해,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네,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깊은 제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얻겠냐고요. 예,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얻게 된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영생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경배, 우리의 한없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중심에서의 예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에서 영원토록 우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나만의 사연이고 우정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러브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주님이 어떤 연약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믿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